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은 감사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 가다가 치유를 받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를 표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섰다는 것은 나 환자는 일반인과 접촉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멀리 떠났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는 사람들을 찾아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10사람 이 나은 자들은 멀리 서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멀찍이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이죠.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한 자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의 나은 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가서 확인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명령과 순종 그리고 말씀과 믿음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몸을 만지거나 손을 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이 피식 웃으면서 비웃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고침받는 놀라운 이야기는 성경 다른 곳에도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군인으로 유대 나라에 파견 나와 있었던 한 백부장이 소개됩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매 이 백부장은 주님을 향하여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죽어가던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12해 동안 헬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그 옷술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래 무리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녀를 향하여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도 믿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 사람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이 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만일에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든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순종하고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교만 때문이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선입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자존심을 깨고 선입견을 바꾸고 불신앙을 내버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고침을 받은 후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의 그 나한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했고 18절에는 이방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들을 구원해서 제외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개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돼지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 유대인은 고침받고 난 후에 각기 제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돌아온 그가 취한 행동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이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엎드려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의 감사를 주님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받은 은혜를 배반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항상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찬양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김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준비하여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드려야 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떠나간 아홉이 되지 말고 돌아온 한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사죄의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순간도 온전해질 수 없고 안전한 삶을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온전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고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안보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주님을 만나서 이 불치병을 치유함 얻고 회복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떠나가 버린 9명의 그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사마리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일신가족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환난과 풍파 많은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한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나은 자들이 주님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지만 9명은 제 갈 길로 다 떠나가 버렸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고침받고 회복된 것 감사하며 살해함으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겸허히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나란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손길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노연함을 얻게 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이여 나한 자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표적과 기적과 권능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죄인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걱정,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일상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속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